계속 저희가 대림절이라고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함께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대림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탄절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와 한 번 오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둘째 주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죄악과 상처와 저주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행복하고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문제들이 제거되어지면 세 번째 주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성령을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생들 같이 우리 수양회 갔는데 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다 방언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죄와 상처와 저주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의 앞길은요 1분 1초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앞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은 또 오늘 네 번째 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캄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쫙 비춰질 때요, 그 빛은 우리에게요 회복과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영상을 함께 같이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볼 때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아프리카 동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맞이하는 건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철상이 늘어선 뒷골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는 매일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할 빛을 만들고 있다. 빛을 전하는 청년 에반스 와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가 만드는 건 바로 태양열 전등.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린다. I was just when I was in college. When I joined college, I was just working, doing some experiments there. So with lights, with this light emitting diodes, I just drew the first drawing. When I did the first drawing, it came up, and so at least I tried connecting. 하지만 정성 들여 완성한 전등의 주인은 그가 아니다.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와돈고의 전등. 완성된 전등을 싣고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갔다. 도착한 곳은 가난한 시골 마을 카카메가. 평생 전기 없이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오늘 가져온 전등의 주인이다. 온몸으로 와돈고를 반겨주는 사람들. 오랫동안 와돈고와 그가 가져올 전등을 기다려온 사람들.
kumakhuva kandi kama khukulesha khulya nende makhuva kandi lakini mpanga kukhuli noko sasa khulenya khuri vandu nikavira munyela mwetsalala kama of group 기대 반 의심 반 태양열 전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가난에 길들여져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을 갖게 된 감격은 감추지 못한다. I am happy, too happy. I am so too happy.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기쁨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와돈고. 그는 전등 없이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유년의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대를 잇는 빈곤의 악순환. 와돈고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등을 만들었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것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This lamp is very small, but the impact is very big, and it will be able to change so many things, so many lives, because economically and be able to lift people. 전등이 있는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두운 집을 나가 거리에서 하루를 허비하던 아이들은 집에서 책 보는 즐거움을 깨닫게 됐다. 아이들은 어느새 캄캄한 방 안에서도 알록달록 예쁜 꿈을 그리게 됐다. Ukiwa na mwangaza nikachora vizuri nikakuwa daktari. These kids you see here are the ones who, they get a good education, are the ones who are the future of Kenya, the ones who will develop Kenya and lift Kenya out of poverty.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 너무 밝죠. 지금도 불을 껐다가 켜고 또 앞에 조명까지 켜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는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태양열의 자그만 빛 하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과 가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통하여서 묶임을 뜻하고요. 이 어두움은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어둡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또 어둡기 때문에요.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어질 때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 빛을 통하여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이 세상은 어둡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도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요, 돌멩이로 그 장소에서 바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에서 그 여인이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어두움은요, 우리 삶을 죽음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 어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으면 이렇게 그 에반스 와동거라는 청년이 그 한 번도 빛이 없는 그 장소에 빛을 가져다 주었을 때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하여서. 그 빛이 가져다 주는 기쁨. 빛이 오면 너무나 좋아야 될 건데, 근데요,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볼까요?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이 어두움인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요, 우리에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빛이 확 들어왔을 때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한순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냥 나는 어둠 속에 있으리라, 어둠 가운데 살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어둠 가운데 삭막함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그들은요, 혼돈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속에 그들은 무언가에 꽉 묶여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 암울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삶을, 이 어둠의 삶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겠습니까? 어두움의 대왕인 사단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겠죠. 저에게도 이 어둠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시골인 건 다 아시잖아요. 완전 시골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대전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데 기차역이 있습니다. 흑성리역이라고. 그 흑성리역에 기차를 타고 내렸어요. 근데 겨울쯤이라 어둑어둑해서요, 6시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저희 흑성리에서 저희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2km 정도 되는데 1km 좀 오면 쬐끄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 왼쪽에는 공동묘지요, 오른쪽에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시골에서 매는 행여를 가져다가 모아놓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귀신 얘기들을 계속 있고, 여기에 가면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모든 귀신이 다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그날따라 흑성리에서 집에 오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와, 어두워졌죠. 어두움과 함께 제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생각은요, 이전에 들었었던 그 장소의 귀신 얘기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저씨도 술 드시고 오시다가 거기서 처녀 귀신 만나갖고 그 밑에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다치고 그런 얘기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와, 혼자 그 밤길 어두운 길을 걸어오는데요, 막 나도 모르게 머리는 막 원래 말총머리인데 또 말총머리가 바짝 서갖고 온 등어리에서는 식은땀이 줄줄줄 그 겨울에 나는데요. 와, 아무 생각 안 하려고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냥 막 뛰어왔어요.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과거의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나를 묶어놓고요, 무언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요. 학교 갔다 오다가 눈을 감았어요. 눈 감으면 여러분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눈 감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눈 감고 있을 때 어두운데요. 죽음이라는 생각을 떠올랐을 때 그 어둠 속에 또 칠흑 같은 어두움이 확 내 눈앞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놀래갖고 눈을 번쩍 떠버렸어요. 어둠에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두움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케냐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곳,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곳은요. 가난이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가난, 그 가난과 함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물려오고요.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거기서 묶여서 그 인생은 불행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하여 어둠이 지배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두움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요, 그 어두움의 공간,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요, 죄악일 수도 있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모르게 계속적으로 아픔으로, 어두움으로 사로잡아 묶어서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요, 우리를 계속적인 절망으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행복이 없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혀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였던 그 케냐의 시골 마을 에반스 와동구라는 청년이 그곳에 빛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태양열 자그만 전등을 가지고 와 그것을 켰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자그만 빛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빛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빛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빛을 그리고 꿈꿈으로 미래를 꿈꾸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미래가 꿈꿔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빛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꿈꾸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행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요 행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 지금도 밝음 속에 살아가고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세상에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히 다스려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묶임, 죄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빛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행복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 그 어둠의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뭣도 모르고 얻어맞고요.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가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 내비두면 자기가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것이 나오니 얼마나 눈의 가시였습니까? 나만 죽이면, 나만 잡아버리면 그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데 저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제가 저희 큰형님 댁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노량진에서 이제 더부살이로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시커먼 그 새가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확 들어오더니만 하나는 제 가슴에 앉아갖고 목을 막 조르고요, 하나는요 제 양쪽에서 팔을 찢고 있고 하나는 밑에서 다리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을 직면한 그 고통을 막 경험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막 기도를 해도 막 제대로 하게 안 되고, 그때 제가 신앙이 좀 많이 침체됐을 때거든요. 막 아무튼 꿈속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아무튼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이전에도 가위를 좀 많이 눌려봐서 이 가위가 어떤 건지를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눌려왔던 가위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센 것이 와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고 났는데 이미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이 꽉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도 안 되고 성경책을 끌어안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그렇게 밤을 거의 새다시피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형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뭐 새콤한 거 3개가 딱 들어와갖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꿈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근데 그때 형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형수님이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기가 5개월에 유산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시골 분들 그러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임신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저희 시골 근처에 산에, 계룡산 근처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굿땅이 있대. 그 굿땅이 용하다고 거기 굿하는 사람들이 아기는 잘 낳더라. 그러니 내 평생의 소원이니 한 분만 와서 굿을 해다오.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 형수님이 그래도 왕년에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우리 형을 만나가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러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굿땅에 가려고 하니 마음은 편치 않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가서 굿을 하고, 거기서 굿을 끝나고 나니까 뭐 조하고 수수하고 뭐 쌀한가 3가지를 줬대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집에 잘 모셔놓으라고 했대요. 잘 집에다 모셔놨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그러면서 그 3가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3개가 귀신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와서 그 귀신이 이 집안을 딱 아기를 어떻게 줘갖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눈에 가시인 예수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밤에 나를 귀신이 와갖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했던 현실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여서 어둠 속에 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살려고. 사단은 그렇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왕인 것인 양 그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전세가 역전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저주와 상처와 아픔은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인생들을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은 예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을 생각할 때는요, 양초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양초가 되기가 있죠. 여러분, 양초는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하여 줍니다. 근데요, 이 양초는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되어지고 그 희생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엔카운터에 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봤던 케냐의 에반스 와동그란 청년이 자그마한 태양열 전등 하나를 만들므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빛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빛이요, 그들을 묶어놓았던 어둠에서부터 자유케 만들고 아이들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에서 공부하여 꿈을 꾸도록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어둠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상처와 눈물과 묶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올 때요, 그 빛은요 우리를 밝게 만들 뿐 아니라 빛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스함이 있습니다. 온화함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두려움도 우리를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밝은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밝은 것입니다. 그 밝음으로 빛으로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내어놓는 순간 어둠은 떠날 것입니다. 질병도 떠날 것입니다. 가난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여 그 자유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디 나가도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이제는 학교에 가도 가정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도 내가 비치기에 내가 갈 때마다 그들 가운데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우리를 묶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다른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더불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케냐의 와동구의 자그만 태양열 전구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의 헌신과 수고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춰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또 다른 에반스 와돈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줌으로 행복을 회복해주고 기쁨을 회복해주고 즐거움을 회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들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 당신 때문에 세상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